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며칠 후 29일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자어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추석은 한가위입니다.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가을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 이것이 바로 한가위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는 29일이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걸 아십니까? 이날이 바로 그 유명한 초막절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에 거하며 그들의 조상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돌보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0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배우고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말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축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까요? 여호와, 이 말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충만을 느끼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스스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인기 배우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 삶이 허전하고 기쁨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쓸수록 우리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환희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5곳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루를 항상 5곡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처럼 찬양으로 시작한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으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한다고, 또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얘기합니다. 육부는 대장, 소장, 위, 담낭, 그리고 삼초, 이게 호르몬 기능을 얘기하죠. 그리고 방광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찬양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본을 보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비파와 수금 등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지가 훌렁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여호와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것을 동원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 누구나 은혜 망각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은혜를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대신 자기가 당한 상처는 그게 작은 것이라도 두고두고 기억하며 씹고 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미움과 반발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감사치 않는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은혜가 기억 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어서 환난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40일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두령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두령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 요수아 두 두령은 정말 감사하며 신나게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복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두령들과 또 이 반동에 동의한 다른 이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첫 번째 은택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은혜보다 가장 먼저 제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이 막강한 나라의 막강한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명예와 권세와 존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형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메시아를 그의 씨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받은 모든 은혜 중에서 참 이런 것들,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먼저 제3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3의 은혜가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일까요?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도 죄의 대가로 왕좌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윗이 이 사형 선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제사함 받은 후에 그 행복을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본문 동사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지금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역시 죄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 제3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매일 육체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해야 될 은혜,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거예요. 다윗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갑상선, 관절염, 허리 아픈 병, 어지럼증, 여러 암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많이 있어요. 우울증,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세 번째 은혜는 파멸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멸이라는 말은 덫,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 여기저기 파놓은 함정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데는 그 함정에 빠졌어요. 사울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어쨌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함정은 죄의 함정이었어요. 죄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멸의 수령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냈다 이 말을 다윗은 그냥 건져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속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 수렁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수렁이 죄의 수렁이다. 본인이 체험했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 헤매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기꺼이 당신의 보배 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수렁에서 우리는 구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여러 수렁에서 여러
파멸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여러 파멸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쓰여 있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줬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관이 무엇입니까? 관은 직분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워주셨을까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삼으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관은 제사장의 관과 왕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직분, 임기가 지나 은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은퇴 후에 감옥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신 관, 이 직분, 이것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은 우리가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성세적으로 왕과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 주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 왕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모로 물질과 건강 등등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다른 변호는 다른 사람을 이것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좋은 제사장이요 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5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좋은 말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소원을 보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자녀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을 세계선교 선교사로 보내놓고 참 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며 식사하는 것이 소원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함께 예배를 드린 가정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모임 사랑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독수리,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다른 새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독수리가 좀 특별한 새인데 다른 모든 새들은 털갈이를 해요. 이제 독일 말은 마우저른인데 털갈이를 하는데 이 독수리만큼은 마우저른을 하지 않아요. 이 털갈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날개 이 깃에 이제 기름이 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개가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날개가 무거워지면 날개가 힘들어지니까 날개가 힘들어지면 사냥을 잘 못하게 되죠. 사냥을 못하면 몸이 당연히 쇠약해지죠. 그리고 부리는 자꾸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부리에서 이 어떤 진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냥을 하고 이
이 사냥감을 자꾸 이게 먹으면 이 부리가 날카로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부리를 쓰지 않으면 이 진 때문에 부리가 점점 더 뭉툭해진다고 그래요. 이때가 되면 독수리 삶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독수리들은 이제 자기 이런 그 처지가 이제 너무 처량하고 이제 처량해서 이제 비관하면서 이제 독수리 집들이 되게 절벽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자살하는 독수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 이 학자들이 아직 밝히지 못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부 독수리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무거워진 날개 깃을 다 입으로다가 이 뽑아버린다고 그래요. 날개 깃을 몽땅 뽑아버려요. 그리고 뭉툭한 이 주둥이를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자, 옷 벗은 독수리들 마치 털 뽑힌 닭같이 우습게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털이 다시 나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독수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신기하게도 만약에 이런 독수리가 있다면 그 독수리 동료들이 이 독수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요. 이 독수리는 이제 새로운 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리도 이제 날카롭게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청춘 독수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청춘 독수리는 사냥꾼들이 절대 잡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젊은 독수리 날개에다가 나이 들은 독수리의 지혜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독수리처럼 만년 청춘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는 40년간이나 선한 왕으로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좌를 솔로몬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 그 전혀 치맥기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에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에게 만년 청춘 인생을 선물했을까요? 오늘 시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오장육부를 다해 온 힘으로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가 이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는 비결은 그에게 베푸신 5가지 여호와의 은택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은 여호와께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은택에 대한 감사로 꽉 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는 그 많은 시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묵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면 다윗처럼 우리 모두 청춘 독수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년 청춘 독수리로 정말 보람 있는, 정말 힘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년 청춘 독수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저희에게 베푸신 은택의 감사로 꽉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